성도님들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우리 환한 미소로 이 추위를 녹여버릴 만큼 따뜻한 미소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혹시나 처음 보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더 반갑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됩시다. 인사합니다. 거룩한 성도가 됩시다. 아멘. 추위가 금세 녹아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따뜻하게 또 힘차게 인사해 주시는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 동안 거룩한 성도와 거룩한 교회로 잘 살아내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는 120주년 추수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고 풍성한 과실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만 감사하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드려진 귀한 과실들을 또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내주신 사진을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기뻐하시고 또 그 선물을 받는 분들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참 흡족한 한 주였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감사는 기억하고 고백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표현하는 겁니다.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게 주신 것을 드리는 것, 내게 주신 것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표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호칭만 구별된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과 다른 수준으로 구별된 사람들이죠.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다른 수준으로 구별받아 부름받은 사람. 우리는 과연 그 신분적 호칭을 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라는 호칭에만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봐도 야, 성문교회는 다르다. 성문교회 성도는 다르다라는 모습과 그런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없기는 우리 성문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날마다 거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려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이 두 가지를 선포하면서 한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고요. 이 두 가지 구호를 함께 외칩니다. 시작. 거룩해지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거룩해지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 두 가지 구호를 늘 잊지 마시고 거룩해지는 성도, 거룩해지는 우리 성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더 살펴봐야 하는 것은 거룩해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에 도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소위 거룩이라고 한다면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라는 근엄한 목소리로 나타내는 것이 거룩이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거룩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겁니다.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거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요약해서 두 가지를 앞에 기록을 해두었는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은 다음과 같은 이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리의 개념이 있습니다. 거리.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이제 이 두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하나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거룩은 거리의 개념이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천지 창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좋았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6일째 모든 창조를 다 마치고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사람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까지 모든 창조를 마치신 이후에는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좋았더라는 것은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선하다, 완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의 흠도 없는 완전한 상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이 인간을 봤을 때 토브, 완전하고 흠이 없는 선한 존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선한 존재인 아담과 하와와 어떻게 지내셨는가? 친밀하게 지내셨습니다. 직접 말씀하시고 같이 동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에덴 동산을 직접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조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 안에 죄가 들어오자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아담아, 아담아 하는 음성이 들릴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평소 때 같았으면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음성에 두 발로 뛰어가 하나님께 나갔을 터인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냐면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친밀하면서 두려움이 생기고 간격이 생겨버린 겁니다. 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3장 24절을 보시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죄 지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허물 없이 친밀했던 그 하나님과 인간은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같은 공간에 머물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무한한 거리가 생겨버린 거죠. 완전한 하나였다가 이제는 완전한 분리가 되어버리고 무한한 간격이 생겨버린 겁니다. 이 간격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좁힐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루도는 불칼을 에덴 동산 앞에 두어서 사람이 감히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지키게 하셨던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의 간격이 생겨버린 것, 그 무엇으로도 다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을 상실한 죄의 결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그 선하게 지으신 그 인간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를 다시 사랑하셨어요. 교제 나누기를 원하셨고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인간들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무엇을 허락하셨냐면 제사와 성막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출애굽기 후반에 나오는 성막과 그리고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 제사 제도는요, 이 팔부능성과 같습니다. 넘어가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하지만 어렵지만 이 제사와 성막 제도는요, 벌어진 그 하나님과의 간격, 분리된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후반에 나오는 성막과 제사 제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 지은 인간이, 분리된 인간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다시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제사를 통하여 인간들이 드리는 그 제물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다시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간격이 없어진 거죠. 자, 그런데 이 제사 제도와 성막은요,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제한적이었어요. 오늘 짐승을 잡아 죽여서 용서를 받으면 끝입니까? 내일 죄를 지으면 또 다른 짐승을 잡아 죽여야 했습니다. 무한적으로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 안의 지성소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만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까? 대제사장 한 사람만, 정해진 방법과 절기에 따라서만 한 사람만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불완전한 이 제사 제도는요, 타락된 인간을 완전히 거룩으로 회복할 수가 없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찢고 애통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죄인들이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그 짐승을 찢어 죽일 때에 내가 저렇게 죽어야 하는데 라는 죄책감으로 짐승을 찢어 죽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짐승만 찢어 죽이고 정작 본인의 마음은 찢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것, 거룩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제물을 드렸으나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것, 싼 것 찾아가지고 돈으로 사서 하나님께 그냥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또한 제사를 주관하는 레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 걸고 하나님의 제사를 주관해야 하는 그 제사장들이 게을러지고 타락하여 마음대로 제사 제도를 바꾸고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했습니다. 제사가 점점 폐하여진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벌어진 인간과의 간격, 분리된 인간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그 제사와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 그 인간들이 다시 죄로 타락해버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더 이상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받고 싶지도 않다. 너희들이 드리는 그것 나는 냄새나고 너무 싫다. 너희들의 얼굴을 보지 않기 위해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차단되었던 그 관계가 은혜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타락해지는 그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의 간격이 생겨버렸습니다. 무한한 간격이 생겨버렸죠. 이제는 더 이상 인간들에게 있어서 그 어떠한 소망이나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조차 인간들 스스로가 저버린 겁니다. 이제 끝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회복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간격이 좁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좁혀진 것을 넘어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연합을 이루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걸까요? 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의 사건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동일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자신이 희생 제물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더 이상 죽은 짐승을 제물로 드리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대속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 십자가 사건을 두고 골로새서 1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한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자, 계속 띄워주시고요. 이 말씀에서 세 단어를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친절하게 색깔을 다르게 표시해 두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세 단어. 죽음, 화목, 이겁니다. 이거. 죽음, 화목, 거룩.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의 몸을 내어 던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성소의 그 두꺼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가림막이 찢어진 겁니다. 사이가, 간격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 간격이 없어지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원수된 관계가 다시 하나로 연합되는 그 화목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그 거룩이 일어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거룩이 일어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화해하면 어떤 제스처를 취합니까? 당신과 내가 이제 화목합시다 하면 어떤 것을 하죠? 보통 악수를 하거나 포옹을 하죠. 자, 왜 이것을 하냐면 당신과 나 사이에는 그 어떠한 장애물도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당신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나는 당신과 이제 하나입니다 라는 의미로 악수를 하거나 포옹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좁혀지다 못해 이제 완전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를 무엇이라 하는가?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어떠한 죄의 간격이 없이 완전한 하나를 이루는 상태를 바로 거룩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읽은 골로새서 1장 22절에 다른 색으로 표시해 놓은 말씀이 있는데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이겁니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거룩의 또 다른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도달하는 그 과정을 한 단어로 무엇이라고 했죠? 멍멍 나올리고 합니다. 크게 얘기하시죠. 어떤 단어요? 성화. 성화입니다. 성화. 성화는 거룩을 이루어가는 모든 순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은 단 한 번 일회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우리가 죽기까지 날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성도가 되었다, 이 한 번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한 번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연수가 오래될수록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룩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거룩한 삶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전에는 봉사 많이 했는데요, 봉사 섬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느냐가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이, 내 신앙이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주일날 되어서 교회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내 입으로 고백하며 그분과 함께 발맞추어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며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루며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혹시 스스로 생각하기를, 예전에는 그렇게 뜨겁게 믿었었는데
예전에는 내가 어떤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친밀감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과 그런 사이를 보냈는데, 요즘에는 냉랭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기도해도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혹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망설이지 말고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건 그냥 두고 있으면 안 돼요. 뭘 많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찾아내셔야 돼요. 무엇을 소홀히 하고 무엇을 내려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다시 간격이 세워졌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묻고 듣고 발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결코 성도라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간격을 좁혀주시고 가로막고 있는 가림막을 찢어주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스스로 하나님과의 그런 가림막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거룩은 거리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 함께 호흡할 정도로 친밀해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거룩은 이겁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내는 겁니다. 거룩은 삶입니다. 삶. 오늘 본문 9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거룩을 이루며 살아가라. 거룩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헌금 많이 해라, 봉사 많이 해라, 충성해라, 뭘 많이 해라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형제사랑입니다. 형제사랑. 여기에서 형제의 사랑은 같은 피를 나눈 혈육 관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형제는 혈육 관계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성도 간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와 사랑입니다. 자, 10절을 보시면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미 이 사랑을 잘 해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그렇게 사랑하라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형제의 사랑은 성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 형제의 사랑은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의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기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범위는요,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제자와 제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있어서 너희가 뭘 많이 하고 능력을 나타내고 좋은 가르침을 가르쳐야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가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나의 사랑을 받고 나의 가르침을 받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입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야,
역시 교회는 다르구나.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크고 화려한 건물, 좋은 프로그램 아니고요. 우리 안에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역시 교회는 다르구나. 이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세워진 초대 역사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은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방언을 하고 병고침을 받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런 이적들도 놀랍지만 이방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초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놀라웠던 역사는 어떻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진실되게 사랑하는가, 이것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형제도 아닌데, 가족도 아닌데 어떻게 그들끼리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의문점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강렬한 사랑, 헌신된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 번 더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사건을 믿는 사람은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신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형제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목회자로서 이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에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목사님 이상하다. 형제 사랑하라는 것은 당연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교회가 해야 되는 건데 왜 마음이 무거울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했습니다. 진리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울까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게 편해요. 세상 편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말씀을 들었으나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했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게 되니까 오히려 말씀 듣는 게 죄를 짓는 게 되는 겁니다. 형제를 반드시 사랑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도 선포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으면, 사랑해내지 못한다면 또 우리는 오늘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주하면 오히려 이것이 죄를 더 짓게 된다는 것이니 이 설교자에게 있어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너무나 무거운 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에게 찾아온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보시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이여,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계명부터 말씀하시면서 이 계명을 지켜 행하라 라고 했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말합니까? 아이고, 제가 그거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그거 다 지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1번 돈이 아까워서, 2번 주신 말씀 실천하기 위해서, 3번 드라마 할 시간 다 돼서. 몇 번입니까? 1번입니까? 네. 보통 아마도 대부분은 이 청년이 재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재물 팔아서 나눠주려 하니까 돈 아까워서 근심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묵상한 결과는요, 돈이 아까워서도,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도, 드라마 할 시간이 다 돼서도 돌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이 말씀의 핵심은요, 마태복음 19장 19절에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이 계명을 지켜 행하라 라고 했더니 이 청년이 다 지켰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효도 하나는 끝내줬거든요. 우리 부모님 제가 막 효도도 하면서 너무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구제한 건요,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더 구제도 많이 하고 더 도와주고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잘 돌봐줬습니다. 저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부족한 게 하나가 있다. 부족한 게 있는데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청년은 여기에서 부딪혔습니다. 뭐가 부딪혔냐면 네 소유에 부딪힌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부딪힌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신이 생각하고 살아온 이웃의 범위는 형제입니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내가 생각하는 이웃의 범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의 범위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가난한 사람입니다. 혈육도 아니고 관계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웃의 범위는 자기가 상상한 것 그 이상의 초월하는 범위였던 겁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율법에 근거해서 그저 구제의 대상, 동정의 대상이었지 자기가 사랑할 이웃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구제하라 한 그 계명에 의해서 돈만 주고 온정만 베풀었지 그를 이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저 미천한 사람들에게 구제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내 피 같은 이 돈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납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 거렁뱅이들을 내가 이웃이라고? 내가 사랑해야 된다고? 부딪힌 겁니다.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상상하기도 싫었던 겁니다. 청년은 지금까지 자신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수준을 보니 자기는 한참 미치지 못했던 거예요. 완벽이 아니라 조금의 수준도 도달하지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 들을 때마다 아이고 저 한심한 청년, 그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못하고 살아왔던 저 청년, 영생이 뭔지도 모르고 거룩이 뭔지도 모르고 아이고 저래가지고 되겠냐 하면서 우리는 그 청년에게 수없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떳떳할 수 있습니까? 제가 사랑에 자신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청년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하지 않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는 거룩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내는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인 이 형제의 사랑을, 그 이웃에 대한 범위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읽은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오래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요한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힘이 없어서 교회에 나오는데 혼자 나오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젊은 제자들이 그 요한을 등에 업고 에베소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 요한이 젊은 제자의 등에 업혀서 교회로 올 때마다 손을 흔들며 반복적으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소자야, 소자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인사밖에 안 했대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은요,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요한 일서 같은 본문을 보면 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말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어떤 별명이 있었는지 우리 성도님들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별명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보아너게라는 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별명이니까 너무 거룩하고 좋은 별명 같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 보아너게라는 이름의 뜻은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 천둥의 아들 같다는 이 벼락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파송해서 전도하라고 보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반겨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 땅에 들어오면 안 돼요. 오지 마세요. 딱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요한이 나서가지고 예수님, 우리를 환대하지 않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불을 명해서 바베큐 만들어 버릴까요? 라고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훗날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실 정도로 이 요한은 벼락 같은 성격을 가진, 불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아너게가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벼락 같은 성격을 가진 이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거룩을 이루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점점 더 친밀해지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비록 오늘 나는 보아너게지만 성령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실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랑을 해내는 사람으로 점점 더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보아너게에서 사랑의 사도로 바뀌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사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뒷부분이 시간이 너무 적은데 이제 11절 그 뒷부분의 말씀은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1절을 보시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을 이루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해야 함과 동시에 어떠한 일을 해야 되냐면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최선으로 여기면서 충성되이 살아가라는 겁니다. 내게 맡겨준 일 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뭘 한다고, 뭐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맡겨진 이 삶을 성실하게 감당해내는 것도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주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일주일의 시간 동안 주일 단 하루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한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삶을 성실히 살아내는 것이 바로 거룩을 이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하지 않은 삶이 있겠습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중에 거룩하지 않은 요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어떤 시간과 요일과 날짜와 그 상황에 상관없이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거룩한 성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속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그 거룩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게 할 겁니다. 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노라. 그리고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웰슬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내일 내가 하기로 계획된 일을 하다가 주님을 뵙겠습니다. 내게 맡겨준 일 하다가 주님 만나고 싶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일들을 향해서 나갈 때에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영광스럽게 임재하실 때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다가 주님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복된 우리 성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두 손을 벌려보시죠. 두 손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시면서 우리 한 번은 축복을 하고 한 번은 선포하는데, 자, 축복 위에 인사말 보이시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일상에서 빛나는 거룩으로 살아가십시오. 자, 옆에 보시면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일상에서 빛나는 거룩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자, 이제 이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오. 스스로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자, 밑에 부분 선포합니다. 시작. 일상에서 빛나는 거룩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일상에서 빛나는 거룩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